다들 마음이 다 한결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가 늘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이웃을 섬기고 또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는 그런 우리 대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립기념 주일이면서 동시에 사실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죠. 항상 어린이 주일이 창립기념 주일에 이렇게 묻혀서 가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를 기억해 달라, 어린이 주일을 좀 기억해 달라 하는 뜻으로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유아 유치부하고 아동부에서 이렇게 사탕을 나눠 드린답니다. 사탕, 그 공짜 사탕 아닌 거 아시죠? 사탕을 잘 받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날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창립기념 주일 뜻깊은 날을 맞이합니다. 교회를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수고했던 많은 믿음의 우리 또 선조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창립 117주년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매우 뜻깊은 날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을 또 오늘도 잠시 멈추고 교회 사명에 대해서 오늘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기원을 생각하게 돼요. 교회의 출발이 어딜까? 구약에서 한번 그 근거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보통 학자들은 그것을 이제 출애굽으로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민족 간에 언약이 생겼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함께 같이 약속을 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선민 이스라엘, 그들이 바로 교회의 근원이라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먼 얘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 그 장면이 어디일까를 살펴보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조직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만들진 않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같이 공동체를 만드셔서 여기저기 다니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들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생겨서 그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부름받아서 나온 사람들,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해요. 그 에클레시아로 모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도 다른 날짜에 모였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나와서 이들은 언제 모이기 시작했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모였습니다. 그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왜? 부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여서 일요일을 주일로 생각하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뭐 했느냐? 떡을 떼고 위로하고 서로 말씀의 힘을 얻고 서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능력을 얻고 다시 또 한 주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여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10명, 20명 그냥 뭐 오면 오고 가면 가면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도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친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그들이 이제 조직적인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매주 모일 수 있는 그런 조직된 교회를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서로 교제하며라고 하는 것은, 교제하는 것은 서로 부둥켜 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녕하세요, 뭐 오면 오고, 뭐 오늘 안 오시면 안 오신가 보다, 뭐 이렇게 그냥 교제가 사실은 조금 뜨겁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모였어요. 다음 주에 아무개가 사라질 수 있어요. 왜? 핍박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순교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 얼마나 간절하고 뜨거웠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한 주간도 무사하셨군요,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 다음 주를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얼마나 뜨거운 교제가 있었겠어요. 그게 바로 서로 교제하며의 의미예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교제예요. 떡을 떼며 그랬어요. 이게 누가 떡을 쌓아가지고 오늘은 무슨 떡 나눠주는 그런 떡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여러분, 오로지 다른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같이 눈물로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여서 어디 아파트가 올랐대, 어디에 투기하면 된대, 이런 어디 주식이 올랐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절 이후에 쭉 보면 이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나와요.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가 어떤 사명이 있을까? 저는 교회의 사명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명을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사명을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세 가지의 사명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아기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그것은 세 개의 직분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권을 상징하는 것, 주님은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이 세 직분이 왜 중요하냐? 구약에 이 세 직분만 독특하게 기름을 부어서 특별하게 구별되어 사람을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세우는 사람들이 이 세 직분의 사람들이었고, 이 세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모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공생에 사실 때 세 가지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왕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30년 40년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30년 40년 했다고 교회의 머리가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어느 장로님이 수십억을 헌금을 했다고 그 장로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몸된 하나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뭐냐? 예수님의 사명과 같은 거예요. 교회도 왕의 사명이 있는 것이요,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것이요, 선지자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이 시대의 교회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왕의 사명이 무엇일까? 왕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왕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 이제 등극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을 선포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왕적인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도하는 기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마지막 한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까지 이르러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떤 시대가 되었던지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뭔데? 복음이 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목숨 걸고 지켜야 할까요? 복음이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지치고 상해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죽었던 자도 살아날 것이요, 복음이 들어가면 좌절했고 낙심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삶의 그 어떤 것도 다 해답이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인과 함께 시즌 1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프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에 영상도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의미 있는 영상 하나가 있었어요. 김용희 선교사님, 순회 전도자 사역하시는 김용희 선교사님의 그 영상이 제목이 복음이 다다. 복음이 다다. 사람들이 묻는답니다. 아유,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떡이 생겨요, 밥이 생겨요, 교회 왜 다녀요? 복음이 뭔데요? 복음이요? 복음이면 다입니다. 복음이 다다. 복음이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복음이 다다. 그분의 영상이 그것이 복음이 다다. 문제의 해결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특별히 복음 전도가 어렵다 그러죠? 복음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복음 전도가 쉬웠던 시절은 없어요. 다 어려워요. 어쩌면 2000년 전이 더 어려웠어요. 왜? 목숨 걸었어요. 여러분, 목숨 걸면서 전도하시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억울하고, 조금 기분 나쁘고, 조금 마음 상하고 뭐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목숨 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복음 전하는 것이 목숨 걸었다고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이 시대가 어렵다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번, 어려우니까 그만둡시다, 하지 맙시다, 좀 분위기 좋을 때 다시 합시다, 이게 정답일까요? 2번,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합시다, 이게 정답일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 좀 쉬었다 합시다. 아니죠.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합시다. 더 열심히 합시다. 그게 우리의 정답일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왜 어려울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복음 전도 당연히 쉬울 수가 없어요. 왜? 복음 전도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가 한평생 살아왔던 신념 체계가 달라지는데 쉽겠어요? 여러분, 한평생 살아왔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살라 그러면 쉽겠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고향에서 한평생 사신 분들 있죠? 이 고향을 떠나서 딴 데 가서 살아가라 그러면 쉽겠어요? 어려워요. 저도 여기 와서 40 넘어서 여기 오니까 적응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려워요.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는데 당연히 어렵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복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언젠간 싹이 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복음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아세요? 내가 변화됐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예수님 믿어요. 내가 지금 교회 나와요. 신기해요. 자기가 생각해도 신기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딱딱히 굳었던 바위와 같은 그의 심령이 쪼개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사명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주여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 하면서 그 중간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얻도록 그 중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교회 제사장적인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을 위로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죄인들을 품어주셨어요.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 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는 것을 말해줘야 돼요. 외롭지 않도록, 고독하지 않도록 교회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제가 청소년기 때 교회를 나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낯설죠, 어색하죠. 한번 나왔는데 제 첫 마음이 교회가 따뜻했어요. 저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중학교 그냥 연고도 없는 그 아이가 와서 했는데 교회가 따뜻했어요. 어떻게 친구랑 또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한 명에서 두 명, 세 명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어이구 정수 왔구나, 어이구 정수 왔구나. 그때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떨어져 살아서 제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었는데 그런 그런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교회 오니까 너무 사랑을 받는 거예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가고 싶다. 토요일 되니까 기대가 돼요. 내일 교회 가는 날이네. 또 시간이 지나니까 나 교회에 매일 가고 싶다. 학교 하루 가고 교회 6일 가면 안 되나? 그런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제가 맨날 교회 6일 오고 월요일 하루 쉬는데 월요일 날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기도대로 된 것 같아요. 교회에서 받은 그 사랑, 외로웠지만 외롭지 않게 따뜻하게 품어주셨던 그 첫사랑을 저는 기억해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 지쳐있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 슬퍼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 사회복지 단체들이 있어요. 많은 단체, 그런 사회복지 단체의 첫 기원이 어딘지 아세요? 대부분 90% 이상이 다 기독교입니다. 월드비전 아시죠? 굉장히 큰 단체죠.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컴패션, 초록우산, 홀트아동복지, 다일복지재단, 우리 포항에도 설린복지재단, 이 모든 복지재단의 첫 시작이 다 기독교예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을 품어주면서 이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하는 분들 더 많죠?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 교회가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합니다. 얼마나 참 기분이 좋고 뿌듯한지 몰라요. 할 수만 있으면 더 했으면 좋겠어요. 한 5천만 원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편껏 해도 이 정도 그냥 하는 거예요. 따뜻한 이웃이 되고, 뭐 그게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 그 아픔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듬어 안으며 기도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들이 되고 제사장적인 이 사명을, 세상을 품으라고 하는, 위로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 심판, 당신이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선지자적인 역할이 뭘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세상은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뒤틀려진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곡된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외당하는 사람, 억울한 사람, 심령이 아주 강팍해진 그런 세상이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잡아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골짜기가 다시 평지가 되는 거예요. 언덕이 다시 평지가 되는 거예요. 사막 같은 곳에 길이 나는 것이에요. 길이 아닌 곳에 길이 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틀려지고 깨어지고 뭉개지고 오염되고 부패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 암흑기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있었지만 교회가 재구실을 하지 못했을 때 몇몇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틀려진 교회를 다시 되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종교개혁자였죠. 핍박을 받았어요. 화형을 당했어요. 사지가 찢겨져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 물줄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나치 시대, 히틀러가 등장해서 나치 정권을 갖고 있었던, 지금도 독일은 그것에 대해서 연일 사과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 독일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독일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히틀러를 보내주셨다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교회가 그랬어요. 그때 아니요, 히틀러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히틀러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 교회에서 탈퇴를 해서 고백교회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본회퍼 목사님, 신학자이면서 젊은 나이에 그 명단이 밝혀져 갖고 잡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독일 교회는 부끄러워서 그것에 대해서 참여하지만 그 보네포와 같은 목사님이 있었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보네포와 같은 목사님이 없었으면 자기의 그 죄악을, 그들의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씻을 수 있었을까? 나치 시대의 그 부끄러움이 그래도 양심적인 그 신학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류 아시죠? 물줄이 이제 홍수 같은 게 나서 쫙 흘러갈 때 죽은 물고기는 그 흐르는 물에 휩쓸려 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거슬러 갑니다. 끝까지 거슬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아무 저항 없이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악해져 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대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해요. 요즘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뭔 소리야, 교회는 세상의 민폐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 안타까워요. 부끄러워요. 우리가 빨리 이 이미지를 회복해서, 아니요, 지금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교회를 생각해요. 목사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참 좋았어요. 어떻게 하면 참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목회한다면 어떻게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부교육자 때도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도 교인들을 신방하고 만나면서도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제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늘 교회를 자랑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사람들 만날 때 우리 교회 이런 것도 한다, 이런 것도 한다, 우리 교회 참 좋다. 늘 교회를 자랑하더라고요. 야, 저거다.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성도는 교회를 자랑해야지. 저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늘 교회 나와요. 늘 교회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어저께도 나오시고 오늘도 나오시고 내일도 나오시잖아요. 맨날 교회 나오시네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매일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저거다, 바로 교회는 행복해야 되는구나. 가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매일 나와도 정말 기분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예배를 사모해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늘 말씀에 쳐다보시고 찬송 부를 때 그 표정이 천사와 같아요.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맨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다가 가시고, 가끔 저에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응답받았어요. 이런 기도를 쭉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막 말씀을 하세요. 야, 저분은 저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바로 저거구나.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의 마음이 제 가슴 속에, 제 심장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대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대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립 117주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왕의 사명을, 제사장의 사명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서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